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합독 14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두 절을 합독합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완전 300%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답이 다 났죠, 그죠? 굳이 다른 부연 설명할 게 거주장스러울 정도로 말씀에서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성경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르는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다 알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니냐, 그 질문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알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확인시켜서 주님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단이가 우리 속에 세운 이 망대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바위가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저놈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저 영혼은 내가 지옥까지 데리고 가야 돼. 저기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저기 예수 믿으면 온 가문을 다 살리고 직장직을 다 살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집을 칵 지났습니다. 아예 마마 복음을 아예 못 듣도록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요. 그 사람을 딱 흑암권세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세운 망대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이걸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크레인이 가도 못 무너뜨리고요. 불도저라도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은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로 잡혀 있는 상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 흑암에 종된 상태, 모든 저주 재앙의 원인이 되는 원죄 세력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잡혀 있다, 눌려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누가 너무 잘 아시느냐?
첫 번째 누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죠. 예수님 오늘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여호와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 창세기 3장에 내가 왕노릇하죠. 내 기준, 내 중심, 내 판단, 내 감정, 그죠? 내 계획, 그죠? 여기 사단이가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긴 여기요. 우리 안에 계속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린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놨어요. 그죠? 반대로 그리스도가 딱 답이 나면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망대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요 반석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배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를 불러놓고 이걸 확인시키겠습니까? 주님이 확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확인시키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죠? 주님한테 한가하듯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죠. 그죠? 뭡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확인시켜 주죠.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한테 확인시켜 준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답이 또 아니구나. 또 틀린 답을 붙잡고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답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어디에서? 베나산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틀린 그리스도죠. 그죠? 육신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같은 예수, 그죠? 모세와 같은 예수, 이렇게 딱 잡고 있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다는 것을 주님은 베나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어디에서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수제자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눌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내한테 확인되집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누가 잘 알고 있냐면요.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요.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맞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완전 사단이 무릎 꿇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왕노릇 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래서 이 사단이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를 들어서 확인시키냐면요. 욥을 들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동방의 의인 욥을 두고 확인해봐라 이러잖아요. 응? 네가 가서 확인해봐. 누구 보고? 사탄 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욥이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 주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응? 이만큼 주님은요, 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싫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건드려 봐라. 그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이 사탄이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완전 사단 놀이터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교회 문이 뚫은 일은요 쉽습니다. 완전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종교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교회가 이렇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속 사단이 왕노릇 하는 신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마귀가 있잖아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 하여금 이 그리스도 답 못 나도록 반석으로 세우지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답난 자를 마귀가 너무 또 잘 알아요. 세 번째는 누가 잘 알까요? 이거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대, 그죠? 누가 잘 알까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앉아있는 교인이 너무 잘 알아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 목사는 설교는 잘하지. 그래서 답 안 났잖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저 목사 저거는 뭐 설교할 때만 복음이지 내려오면 완전 복음 아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또 누가 잘 알까요? 가족이 너무 잘 알아요. 가족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모습이 완전 달라요. 우리 아들 날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딸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이지만 집에서는. 그죠? 그리고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누가 더 잘 알까요? 그죠? 자기와 같이 일하는 불신자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알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 그 교도관이 알았어요. 그 범죄해가지고 죄수로 들어온 술 맡던 관원장이 알았어요. 바로 왕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알고 있지. 근데요, 결정적으로 누가 잘 알고 있냐?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도 땀난다 안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은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많이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알아요.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구나.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 그리스도 닮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시켜 갈게 할 줄 믿습니다. 싫어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딱 해가시는 거예요. 자, 서론을 마치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세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세례, 그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기본 상식이죠. 그죠? 구원은 뭡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례의 그 식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뭐예요? 옛사람 뭐냐면 아담의 후손. 그죠? 그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 받을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완전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영적인 의미예요. 더 확실한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죠. 맞죠?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신하시를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큰 대표적인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복음이 체험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걸 자꾸 맛을 봐야, 그죠? 그걸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완전 그리스도로 닮는 인생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로 닮았던 것이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그게 답이 아닐 때 많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 체험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몸이 죽고, 그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인생,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체험해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의 왕노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이런 말하죠. 그죠? 죽음은 뭐요? 분리됐다. 끊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죄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 점이 있습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죄하고 우리는 단절된 거예요.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죄를 범하고 있죠. 이게 모순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인된 신분으로 출생한 아담이 우선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돼 버린 점이 있습니다. 거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신분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죠? 아담이 우선 옛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그 없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다 믿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영역이 죄가 통치하는 것에서 완전히 우리가 끊어졌지.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올려요. 그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죠. 그죠? 이 죄의 본성이, 죄의 타락한 본성이 남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영원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집을 지어서 우리 안에 계속 죄가 죄의 종로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된 신분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걸 다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쳐가면서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네가 잠깐 죄 지을 수 있는데 그 계속 죄를 짓도록 그 정도로 하는 것을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목이 죽여버리고 그 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죄질 때 회개해서 돌이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질문이 뭐예요? 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네. 아,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정말 은혜를 더 많이 받자. 아이고, 간암 치료제가 나왔대야. 그러면 우리가 술 많이 먹고 간암에 걸려보자. 아니, 간암 안 걸리도록 간염 예방접종 주사 맞아가지고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기 어디냐, 그 가람이 어디 있어? 열암이, 아람이, 가람이. 가람이는요,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접종 다 해야 되거든요. 엄마한테 하죠. 그죠? 그래서 간염 예방이 안 되도록 해. 아이고, 나는 그냥 그 은혜 안 받고 간암이 걸려갖고 간암 치료제 먹고 내가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그좀 예화를 든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죽기로 금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머물러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미쳐요. 그냥 성령께서요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은혜를 오해한 신자들이 뭐라 했냐면 죄지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거. 우리 죄는 죄 지어도 이미 다 주님 용서받았다. 죄를 지어도 그거는 영적 문제지 뭐. 영적 문제 탓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은혜를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걸 이제 쫙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보겠는데요. 자, 예수님과 100%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경의 사건이고, 그건 성경의 객관적인 사건이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아이가. 그리고 성경의 역사 아이가.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내가 죽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지금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믿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볼까요? 예수님과 합하여 뭘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성령으로 한 몸이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렇게 되어준 점 있습니다. 그걸 다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래놨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했잖아요.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합하여 100% 같이 십자가에 한 몸이 돼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점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에요. 이 죄의 건세는요, 내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훨씬 죄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을란다 해도 이 죄의 세력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는 이 죄를 이기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합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와 연합되어 있고, 죄와 연합되어 있고, 사탄과 연합되어 있고, 지옥 권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불공을 들이고 참선을 해도, 장자부라 동구불출 이래도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로 되어준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여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래부터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요,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끝이 났다. 그죠?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100% 뭐가 되었습니다? 장사됐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 이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죽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죽었다고 하느냐? 로마서 6장 4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 뭐가 됐어요? 장사가 됐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몸이 죽었다는 말만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몸, 죄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게 아니고 죄를 짓는 몸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장사 지낸 줄 있습니다. 죄의 몸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몸을 아예 보이지 않도록 땅에 뭐 해버렸어요? 묻어버렸다.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이 장사 지내보고요. 여러분 장사 알죠? 완전 불로 태워갖고.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입던 옷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니까 장례식이 그거 가보니까 옷도 뭐라 이게 무슨 배옷, 삼배옷 그것도 아우 비싸더만. 그 내가 그렇게 했지. 그거 어차피 불 태워버릴까. 말라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하품. 죄의 몸이 죄만 끊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 짓는 옛사람은 가담이 없으면 그 몸을 완전히 장사 지내서 땅에 묻어버린 점 있습니다. 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이 타락한 옛사람이 올라올 때 있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옛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육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 할렐루야. 우리 몸이 육이 있잖아요. 그죠? 육을 누가 자꾸 이용해요? 누가 자꾸 공격을 해요?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 육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죄의 본성을 마귀가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물 첩어야 된다고. 생각이 올라오면 근시 있는 주 예수님으로 물 첩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일대지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오늘 앞에서도 부흥회하고 뒤에서도 부흥회하고 오늘 6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가 됐어요? 함께 100%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반드시 죽었으면은 반드시 100%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로마서 6장 5절에 그려놨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해서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되리라. 그죠?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으면은, 그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믿어야 돼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진 영적인 과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중요하죠. 그리고 100% 부활의 삶을 살고 믿으면은 이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의 사망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심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재림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만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반대에서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남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걸요. 남이 깨지고 박살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막 속 시원해. 저기 은혜 안 받아야 되는데, 저기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부활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은 자기 말이야. 근데 막 박살이 나빠가지고 꾀골창이 차백해 보이던데 저게 말이야. 그래야 막 고소한데 막 이래 된다니까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걸 한번 하나님 회초리를 한번 들어가지 뭐 펴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졸로 든다니까요. 아주 악한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있잖아요.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자에게 자꾸 기죽고 살고 당당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아무 힘없이 막 맨날 자꾸만 막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도록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100% 새 생명을 가진 자다. 100%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을 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재창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재창조로 생명 얻고 거듭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하고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난 자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죽은 자는 마음껏 갖고 놀지만은 영이 살아난 자는 마귀 손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은 뭡니까? 이 새 생명을 받으면 우리에게 의사학도, 의학도, 의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됐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속에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고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1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그려놨잖아요. 그죠? 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대지 두 번째 로마서 6장 11절에 6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였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주인 된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 내가 기준대에 살아갔던 것, 내가 내 시간표,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주님이 완전히 죽여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 그죠? 내 안에 사단이 주인 돼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틀린 망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돈 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대지 세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이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이전 것이 지나가면 아담과 연합했던 나, 로마서 3장에 있으면 죄의 원죄 아래 있던 나, 요한복음 8장 마귀와 함께 살았던 나,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있던 나, 그거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 3번 3대지. 자 100%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옛사람 아담의 옷으로는 이제 살지 마시고, 그죠? 그걸 물리치시고, 그죠? 그게 옛사람의 습관 남아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그 옛사람의 체질과 습관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걸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죽여도 돼. 그죠? 다 죽여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마귀와 연합된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또 옛날에 하던 습관을 또 했는데요. 아이고 옛날에 했던 또 잘못을 또 저질렀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마귀와 연합한 몸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몸이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그 신분으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버린대. 그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하라미니. 그랬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했습니다? 벗어나서 뭐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굉장하죠. 어렵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로마서 5장에서는 뭐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에 한번 다시 복습하면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원치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 지옥 갈 백성이고 마귀 자녀고 신분이 마귀 자녀고 그냥 완전히 사망의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어. 내 잘못이 하나인데 누구 때문이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죠? 그죠?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외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리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는 아무런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착한 걸 아무런 의롭다가 인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줘 버렸어. 아멘. 그리고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왕노라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합니까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지. 죄를 지을 수도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죄 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도둑질 해먹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팽팽팽 돌아갔는데 막 죄를 지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죄를 확 지어버려 막 잠이 자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치유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답을 좀 힘을 얻도록 내가 만들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잘 보세요. 또한 그와 함께 뭐한다?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에 단번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라. 새 생활은 뭐예요? 사단의 망대로 살던 나는 주님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뀌어놨다. 굉장한 거죠. 로마서 6장 11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는 죄가 지배하던 과거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마귀의 종노릇하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고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이다. 그죠? 어떤 분이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게 동성상가의 세븐이라고 하는 그게 사장님이신데요.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 제가 복음 전하니까 그분이 시험에 들려서 당분간 예배를 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충성된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은혜를 지속하게 받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단의 공격에 타깃이 됩니다. 사단의 공격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나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 없이 내가 언제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포기합니까? 참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대째 두 번째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 몸을 죄의 무기로 불법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내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재앙 막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재앙 막는 기도운동을 위해서 재앙 막는 전동을 위해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받고 오면서 택시 타고 갈 때 올 때 저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같이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목사님 나하고는 그냥 안 맞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꾸 죄 이야기 해갖고 뭐 마귀 이야기 해갖고 막 이러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왜 나는 죄를 막 실컷 짓고 샀고 막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싶고 이런데 그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죄인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신분이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아직 못한 자기들 몸이 가만히 못 나 있겠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 짓는 게 편해요. 죄 짓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를 두 번 다시 못 간다. 못 가게 된 그 이유도 또 있더만요. 그 나이가 이제 그분이 택시기사가 이제 70대, 이제 70좀 돼 보이시던데, 그 광주에 무슨 어느 지역에 사셨는데, 그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대요. 이야기 또 길어지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교회를 다녔네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다녔다는 거. 그래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아니, 자기가 시골에서 그래도 자기 집이 제일 잘 살았대요. 그 당시에 뭐 전부 고무신 아닙니까? 그죠? 금중 고무신, 그죠? 잘 나가면 흰 고무신. 더 잘 나가면 흰 배신.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전거도 자기 동네에 있을 때, 자기 집에. 동네에 자전거 있다. 잘 사는 집이에요. 맞죠? 그죠? 그 당시 자전거 귀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시장 가서 배신을 사온 거야. 아버지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자랑하듯이 주일학교 갔네. 근데 주일학교 예배 딱 맞춰놓은 그 신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라져본 거야. 얼마나 그 신발을 신고 싶어서 아들이 신기하고 막 그걸 갖고 딱 보재기에 넣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신발장에 놔둬 버리니까 신고 갚은 거야, 누가. 그 지는 있잖아요. 맨발로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네 신발 어쨌나? 엄마가 신발 어쨌나? 막 주일학교 갔더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막 주일날마다 애들이 교회 가면요, 그 자기 집이 돌담이 있는데 그 돌담을 다 허물어 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고 막 이랬대요. 아주 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새 신발을 그 딱 문서에 맞는 걸 시장 가서 사와가지고 갖다 준 거야. 갖다 주는데 이 아가 부엌에 이제 그 군불 떼우는 데 있잖아요. 그 부재기 해가지고 군불 떼고 있는데 무엇이야? 신발을 목사님이 사왔으니까 이거 신고 다음 주부터 예배 와.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나는 이제 예배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준 그 신발을 그 불구덩이 집어넣어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무 타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겠죠. 그 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온 거야, 집에. 뭘 집어넣는데 이 냄새가 고약하노?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 신발 사온데 그 집어넣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니도 너가 애비 닮아가지고 지독하다, 정말. 아니, 목사님이 해주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가야 되지. 뭐 이야기한다 이러다 보면 이 불신자가 잠시 누구의 권유를 따라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그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은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뭐요? 진단 아닙니까? 몸이 어디 아파요?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어디가 뭐 팔이 아픕니까?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그 진단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진단해 주는 거예요. 해결할 기능은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신자는 이미 은혜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러죠. 그죠? 우리가 자칫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올라서 잠시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면은 금방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는 우리 못 살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죄가 완전히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찬송하는 게 은혜가 되고 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서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요거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말은 뭐냐? 내 모든 죄가 다 사면받았다, 안 사면받았다? 자, 잘 들으시 바랍니다. 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오늘 2025년이다, 그죠? 그죠? 그럼 내가 2035년에 2035년 전에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 2045년에 그죠? 내 과거의 모든 죄를 2045년에 십자가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말 좀 해보시소. 2055년이 됐다, 오늘이. 2055년 전에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끝났잖아. 과거의 이제 미래를 다 주님 끝을 냈다니까. 그게 연합인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체질에 대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생명을 살아라면,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됩니다. 눈만 뜨면 말씀 있고 귀로 계속 복음 듣고 입만 벌리면 복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는 복음이 확립돼서 이제는 전도 열매 맺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이게 새 생활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죠? 아멘.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데요. 그러면 가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어린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계속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편집하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설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완전히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 맺는 응답을 누리도록 내 몸이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